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13절까지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무슨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살던 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참 안전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갖다 놔도 커피숍이나 또 식당에서 핸드폰을 놔도 절대 누가 손을 대지 않는 참 안전한 나라고 정직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참 무섭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참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밤거리 다니기가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통계를 나왔어요. 직장인 85%가 묻지마 범죄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85%가 묻지마 범죄에 두려움을 느낀다. 나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렵다는 겁니다. 또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귀가 시간을 앞당겼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아닌 거죠.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심리학에서나 범죄학에서 말하는 것도 따로 물론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죄의 문제만 걷어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느끼는 이 불안감,
불안을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두 가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담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인의 두려움입니다. 가인의 두려움. 가인이 느꼈던 두려움. 이 가인이 느꼈던 두려움, 가인의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사랑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사랑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가인의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보고자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 누굴 얘기합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참 희한한 거죠. 왜 가인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안에 죄라는 게 있는 거죠. 동생을 살인한,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의 그 죄책감이 그를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을 죽인,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그 보도가 되면 뭐 어린아이 문제 또 뭐 흉측한 사건들이 뭐 요즘에 뭐 뉴스를 거의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어떻게 될까? 학교의 변화에 대해 제가 저렇게 어린이집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유괴 되면 어떻게 될까? 아주 근심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과거에 그 지방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지진하고 상관없는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 또 지진에 필요한 응급 세트를 만들어내고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청학리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간다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자기가 힘들죠. 북한 핵은 괜찮을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데 저 핵이 우리나라 서울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죠. 북한 그 38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불과 차로 1시간이면 서울에 도착해 버립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 어떻게 수도 서울이 있느냐.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한번 잠을 설친 적 없거든요. 저는 편안하게 잠 잘 잡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가인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혹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상외로요, 이 가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앙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가인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이 가인의 두려움은요, 가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남자다운 사람 아닙니까? 동생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그 성격도 포악한 사람이고 굉장히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 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고론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성을 쌓고. 분명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성을 쌓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성을 높이 쌓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성을 높이 쌓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잠깐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할 수 있겠죠. 그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성을 쌓는 이유가 뭔지 가인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 인생의 성이 과연 뭘까요? 뭐로 자꾸만 높이 쌓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을 쌓는 것이 돈이 될 수 있죠. 끊임없이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이죠. 성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아무리 쌓아두도 통장에 돈이 막 넘쳐날 정도로 많아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염려가 사라지는가? 아니요. 그 돈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염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 내게 근심을 주는 그 원인을 찾아라. 그 원인, 근데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은 예상외로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결과.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숯불 사이로 숨은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숯불 사이에 숨었다 할지라도 그 숯불 사이를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까? 아니요.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물음에서도 그는 더 깊이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숲 사이에 나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서야 해결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리 잡고 있던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그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나를 숨겨준 숲을, 더미를 걷어내는 것. 내가 쌓아왔던 더 높이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성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참 재미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참 친구들이 많았고요. 아버지의 돈을,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만큼 아주 허림방탕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몰려듭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 줬을 테니까. 근데 정작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삶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거든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가인에게 표를 줬다. 이 표가 뭐냐? 이 표식인지 제가 주석책을 찾아봐도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식을 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식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가인은 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고도, 약속을 받고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표를 받고도, 약속을 받고도 성을 계속 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요, 오늘 이 가인의 모습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가인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과정 그 기간이 한국교회 민낯을 드러냈다. 한국교회 민낯.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 자기 만족에 취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아주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다. 지금 부끄럽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뉴스 통계를 보고 나왔는데, 불신자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통계 수치에서 몇 프로가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선호한다, 괜찮은 곳이 종교다 하는 긍정적인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몇 프로? 문명 입사님 몇 프로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 그거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교회 전도는 끝났구나.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구나.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조금 뭐만 했다 그러면 교회가 터져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영어로 아마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인가 본데, 학부모들을 코로나 작년 8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몇 명을 모아서 세미나가 있었냐면 2,000명이 모였대요. 학부모 2,000명, 학생들하고.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걸 자랑하는 그 대표되는 분이 자랑하는 것을 글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확증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전라도 지역이 막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고 약속을 받고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약속을 받고도 성을 계속 쌓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역시 세상적인 것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표가 효과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더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을 쌓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쌓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라고 지금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민낯이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성을 쌓는 것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놓고 있던 하나님의 손 다시 붙잡아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가 평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운명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불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요, 올해 들어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큰아들 백남건 목사의 그 임지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를 두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사모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21일간 철야를 하면서 온몸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더라고. 놀랍게도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도저히 안 돼요. 어느 한 곳에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면접을 오라 그래서 면접을 갔어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참 괜찮게 생각을 했고 또 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 당회가 끝나고 또 월요일 날인가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네요.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아마 그 문자를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그 아들 목사가 받았어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중에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님을 부목사로 채용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안 된다고 그걸 다시 하루아침에 뒤집어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희 아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 교회 이력서가 그 조회 숫자가 2,000대 회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서 우리 남건 목사가 부목사로 확정됐어요. 그거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이번에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저는 이 체험,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 제가 우리 아들 목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요셉에 대한 설교 많이 하고 있었지? 욥에 대한 설교 많이 하고 있었지?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 너 이제부터 설교가 달라질 거야. 왜? 너 스스로가 체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돼요.
참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체험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이현희 권사님, 어떤 사진 같아요? 엄마 품에 앉은 아기가 참 편안한 얼굴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있다면 어떡할까요? 이 아이는 아마 정신없이 우려될 거예요. 아마 두려워서. 그런데 엄마 품에 있으니까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 어떤 근심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의 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 아들은 바로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내일 당장 처형될 수도 있는 위기 속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베드로가 놀랍게도 밤에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몸도 아마 굉장히 건장했을 것이고 굉장히 좀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거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밤에 이 베드로가 잠을 잘 때 코 많이 골았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간수들이나 또 그 다른 죄수들이 놀랬을 겁니다. 저 사람 내 다음 날이면 처형될 수도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코 고으면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스데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성경은 더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스데반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핍박이 100년 동안 핍박이 로마에서 시작됐는데 그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 70%가 순교를 당합니다. 고문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3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0%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한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평안. 이 찬송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찬송이라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불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이 더 절절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박현호 사모님 찬양 부탁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나요? 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채 살고 계시나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하루하루 염려가 가득합니까? 저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 이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릅시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송 부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높은 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온전한 사랑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만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나를 염려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높은 성을 쌓고 계시나요? 당장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여러분 혹시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에 기록한 시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위험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눕고 자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계신 분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내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만이 아니라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내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운명을 쥐고 계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자영업자 어느 가게 하시는 분은 작년 정도 빚을 내서 겨우겨우 유지해 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을 내서 가게를 운영하던 그분이 결국에는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이 잘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구정 명절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래요. 부모 찾아뵙는 것도 중단하고 가족들 모이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힘든 건 뭐냐면,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니 부모를 방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 했더니 다 여행지에 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한 군데도 남은 게 없을 정도로 꽉꽉 들이찼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부모 천륜까지도 지금 중단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인 것만은 사실이죠. 저희 가족, 처갓집, 우리 사모 이제 가족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한번 모이면 저희 집에서 못 모이고 교회에서 한 30명씩 조금 넘게 이렇게 모이고 한 10몇 명이 지금 외국에 유학 중인데,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또 미국에 있는 또 조카들이나 이런 분들 서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막내 처남이 숭실대 교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줌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카 애들 다 소집, 매달 며칠 몇 시에 예행 연습을 한다. 줌으로 예행 연습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접속하는데 미국,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파키스탄, 독일, 전 세계에서 다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10년, 15년을 만나지 못했던 조카들이 전부 다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야, 아니 코로나 이기 전에는 외국에 있는 애들은 서로 보지도 못했는데 줌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는다. 아멘? 기회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는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내 인생을 바꾸놓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새사랑교회 미래를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정 명절 우리가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아닐까. 한 40개 정도 키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 좀 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가인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들이 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덮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려움 떨쳐내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나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새사랑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